오늘 말씀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그 형제 사이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상당히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아주 옛날 사건을 기억했죠. 형제 사이가 어려워서 살인사건 난 건 말입니다. 바로 이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그 리브가 어머니는 그 아들 야곱을 친정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이제 타향살이를 했죠. 20년 이상이나 생활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야곱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대식구를 거느렸습니다. 자녀가 이미 10명이 넘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이제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이 갈수록 또 무거워졌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형이 지금도 여전히 이 분을 갖다가 풀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가 한 행동을 생각할수록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하면 이 형의 마음을 좀 더 풀어줄까 하다가 자기에게 있는 소유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가지고 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근데 야곱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선물을 보낼 때 한꺼번에 보낸 것이 아니라 8개로 나눴습니다. 8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형한테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이 창세기 32장 말씀 보면은 야곱이 형에게 보낸 선물 목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또 순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또 그 새끼 낙이 10마리. 이 정도면 엄청난 것이에요. 아마 이것이 오늘날의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상당히 많게 됐죠. 수억 대가 훨씬 넘는 엄청난 많은 양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8번으로 나눠가지고 끊임없이 그 때를 보내면서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보낼 예물을 다 8차례 나눠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한 그 밤에 자기의 식구까지 다 이제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게 해서 또 가게 한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은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 혼자 남아있는 그날 밤에 사실은 야곱의 삶 속에 굉장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24절 말씀 안에 볼 때는 야곱이 모든 소유를 다 보내고 또 마지막에 가족도 다 보낸 다음에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것이 그날 밤에 이제 야곱의 인생의 삶에 가장 큰 터닝 포인트, 그의 삶의 전환점 맞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홀로 남아있을 때에 그때에 정말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것, 또 자기 마음을 뺏어가던 것, 자기 많은 시간들을 다 들였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주변을 물리치고 나서 혼자 남아있을 때에, 혼자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머물 때에 그때 시간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분주한 일에서 떠나고 또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홀로 주 앞에 남는 시간들, 보통 그 시간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홀로 남는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간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기도 하죠. 또 때로는 그때는 오히려 환경까지도 좀 더 구별해서 기도원에 갈 때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하루라도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갖는 게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홀로 가질 때에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 놀라운 삶의 전환점도 바로 홀로 갖는 그 시간 통해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천사도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아브라함의 집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방문한 적이 있으시죠. 그때도 아브라함은 집에 지나가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방문했을 때에 아브라함도 정말 극진히 대접해서 가장 큰 선물, 그러니까 이삭을 선물로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해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말하기를 그곳 이름을 분니엘 이렇게 말했죠. 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은 죽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만 해볼 때에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대해서 목적을 가지시고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씨름하는 시간들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의 현주소를 깊이 알기를 바라서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남는 그 시간까지 야곱의 평생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투쟁의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남을 어떻게든지 꺾어내는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삶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방법, 자기의 꾀, 자기의 힘만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의지하며 살던 그런 삶 야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상태를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평강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하늘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서 하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려고 한다면 먼저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그리고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때까지 가져왔죠. 그래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딱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대강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최고로 심각한 사람은 거의 머리가 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딱딱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 의지와 그리고 아주 더 심하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악으로 살아온 사람. 나는 나밖에 없다.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다. 특히 이 고아영이 꽉 차는 사람. 특히 제가 보니까 한국 내보다도 해외에 가서 이민사에 가보니까 더 심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직분자이고 은혜를 많이 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기도할 때 보면 그 사람 상태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도 이제 몇 사람 기도할 때에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한국에 방문하고 훈련받고 있는 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꽉 차서 이때까지 선교사에 간 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기도할 때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복도에서 만났을 때 제가 한마디 했었죠. 이분이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저한테 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말하니까 선생님께서 자기의 상태를 다 목사님께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평생 동안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열심 갖고서 원하는 것을 다 얻으려고 살아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 되었죠.
어느 정도 얻을 것을 얻은 사람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의 삶은 평생이 아주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나이가 130세 되었을 때에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봤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야곱이 말하기를 내 나이 130세인데 난 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야곱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삶, 정말로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죽게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래서 나 자신이 죽고 십자가를 통하면서 부활의 삶을 경험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때에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늘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되어 있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할 수 없는 평화, 이것을 누리는 삶이 뭔지를 깊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만 의지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기의 주소가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그때 가서 비로소 자기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각 사람마다 정말로 가끔씩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단둘이 머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나의 상태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 속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목적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의 현주소를 알기 참 어려운 것이죠.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또 이삭을 다루신 하나님, 야곱을 다루신 하나님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럴 때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제시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앞날이 약속하게 하시면서 장착할 모든 것을 보여주는 넓은 비전 속에 제시하는 그런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개척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간 삶이었죠. 이삭의 하나님 그럴 때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삭 안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아들의 모습,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이삭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의 혈기와 나의 육신과 세상으로 꽉 차 있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모습이 더 드러나도록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내 삶을 다루시는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내 성격을 다루시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도록 다루시는 성령님, 연단시키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야곱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이었죠. 또 육신적이었죠. 또 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쓰시고자 하실 때는 그의 삶에 깨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때부터 비로소 정말로 안식하면서 진정한 마음의 안식 가지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 중심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런 목적으로 그날 밤에
야곱과 씨름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단둘이 머무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의 현주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피곤하게 살아온 삶이었죠. 오랜 세월 동안에 긴장된 삶 속에 살아왔습니다. 오랜 삶 속에서 마치 투쟁의 삶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업가가 됐을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부유한 가족을 이룬 가장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매번마다 긴장 속에서 그리고 남에게서 경계심을 누시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진정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쉬는 시간에 쉴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은 정말 쉴 줄을 몰라서 안식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일반적으로 얼굴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말할 때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대화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웃음은 억지로 우는 웃음인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웃음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삶으로 평생 바로 야복강에 하나님과 머무는 그 시간까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기로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어찌 보면 성령 하나님으로서 야곱과 씨름하신 것이죠.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자기의 방법과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야곱 안에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야곱의 삶을 그런 삶으로 바꿔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죠. 굉장한 이름인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팔꿈치를 잡았다 아니겠습니까? 이 태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형이 1초 사이로 밖에 나가는 것을 발꿈치를 잡고서는 안 돼, 내가 먼저 나갈 것이야 하면서 누가 예언하기를, 이 리브가의 임신된 걸 예언하기를 쌍둥이입니다 말한 다음에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그 뱃속에서 싸웠어요. 그 나올 때도 싸웠죠. 그는 아주 결정적으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까지 됐던 것이고, 더 나가서 그는 바깥에서 타향 생활할 때도 정말로 악착같이 성공하고자, 악착같이 돈 벌고자 그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몰면서 하나님의 그를 깊이 다루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앞으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네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네가 나를 이겼다. 내가 너에게 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밤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그날 밤에 야곱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날이 새어가기 시작했죠. 밤새도록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라고 말했죠. 근데 그때 야곱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꽉 잡고 있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비로소 그날 밤새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의 현주소를 깊이 보게 됐죠. 아주 정확하게 자기 삶을 깊이 보게 된 것입니다. 겸손이란 단어가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줄 아는 게 겸손입니다. 교만이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에 있지 않고 떠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겸손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야말로 진정한 만족이 따라오는구나. 깊이 본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본 것이에요.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았죠. 자기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힘이 늘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늘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내가 무능한 사람, 나는 어리석은 사람, 나의 지혜와 방법은 조금도 필요 없는 사람인 걸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될 때에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부자에게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두 손 가득히 안겨서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부자에게는 예배에 참석했지만은 빈손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배는 드렸지만은 빈손으로 가진 것이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예배가 끝난다면은 두 손, 두 팔 가득히 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무엇입니까? 부자는 마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처럼 나는 부유하여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난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 난 내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땅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내 방법과 내 깨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난 충분히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예배만 드릴 뿐이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너무 어리석습니다. 이걸 깊이 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찬양 불러도 심장에서 터지면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이 속에서 터지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는 절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아시듯이 제가 이 NCMN 사역 가운데 있죠. 거기 보면은 여러분 또 혹시 어떤 분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이 훈련 학교 중에 학교들이 3개나 있죠. 특히 재정학교도 있습니다. 300명을 모으고 50명을 대기로 모아서 보통 300명 정원에 한 330명이 학교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학교 시작 2달 전에 낮 12시에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350명이 1분 38초 만에 마감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아주 절박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아주 좋은 말씀으로 타일러도 잘 듣지 못하면 주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입니다. 병들게 하거나 쫄딱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쫄딱 망할 때는 아주 기만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때 가서야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 전적으로 매어달리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고 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가급적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도 안 들고 망하지도 않으면서도 늘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붙들림 받은 삶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늘 이 세상 것으로 자랑하면서 통하니까 또 이것을 그대로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교회 안에 와서 자랑하는 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것이 정말로 주 앞에서 무능한 줄로 알고 전심으로 주님의 것으로만 채우기 시작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 되기를 원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정말로 더 이상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잠언 말씀 가운데서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유하다고 내가 얻고자 하는 평안함을 얻은 건 아니죠.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축복을 거기서 취한 건 아니죠. 그래도 여전히 목마르잖아요. 이것이 나의 갈급을 채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난 다 된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와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당신은 최고군요. 당신 부럽습니다. 자, 사람 볼 때마다 높은 위치, 많은 재산들 볼 때마다 다들 칭찬해 주니까 자기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과 단둘이만 할 때에 홀로 머물 때에 그때 가서야 자기의 현주소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전부다가 아니구나. 이것이 영원한 나라니까지 가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만족감과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요, 하나님과 단둘이 홀로 머물 때에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야곱은 드디어 주님을 꽉 잡은 것입니다. 누가 말하듯이 산기도 가거든 적어도 나무 뿌리 2기는 뽑고 나오라 라고 말한 것은 갈급함을 말한 것이죠. 그럴 때의 기도는 기도 형태를 따지지 않지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큰 소리 기도하지? 왜 저런 식으로 꼭 기도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배가 부른 상태인 것이에요. 아직 갈급한 사람은 남 눈치 안 본다니까요. 목마른 사람은 지금 남 체면 따지지 않거든요. 어차피 전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만족, 진정한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전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영광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모든 것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까? 그 비결은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충격받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반복할 때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진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다. 과정된 말이 아니죠. 빈말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님의 깊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100% 의지하셨습니다. 50% 의지한 것이 아니라 100% 의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지 아니하고는 내가 아무것도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듣고 말씀하시고 행동할 때는 보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내 힘, 내 능력, 내 판단력, 내가 갖고 있는 분별력,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신 것 듣고 말하고 보여주심으로 보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100% 의지하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의지하려면 그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이었어요. 역사 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자신들은 다 아는 것이에요. 아니요. 정말로 겸손한 척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깊은 데서 말하기를 아니요.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나는 정말로 그 앞에 무능합니다. 나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주 영적 거인이며 그 영적 거인의 힘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무슨 거장에 갖고 있는 경험과 능력이라는 것이 아닌 것이, 실제로 말하기를 아무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가 아빠의 품에 전적으로 안겨 있는 그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만큼 더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것을 깊이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로 야곱 안에 자기의 현주소를 깊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 갖기를 바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일함으로 얻은 것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내 힘을 쏟아야 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긴 일을 하실 때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면서도 더 일을 많이 했으면서도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마음속에 상쾌하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게 되면 임기가 빨리 끝나면 그냥 다 그만두길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가족들에게 팔 주물러 다리 주물러 하면서 그리고는 불평이 만큼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주를 섬기면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은 것이, 짜증도 안 나고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죠. 작게는 교회 봉사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안내로 시작해서 주방으로 시작해서 아니면 성가대나 주일학교나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를 다 포함해서 이 봉사할 때에도 자기 힘과 자기 열심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도 마찬가지죠. 자기 힘과 열심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를 원하는 바를 얻을지는 모르지만은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주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 그의 지혜를 의지할 줄 아는 법을 배운 사람은 정말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늘 그 안에 안식하는 것이에요. 안식한다 이 단어는 주일날을 가리키만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볼 때 안식하는 것은 매일매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그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로 살아갈 때 안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를 영어로 말하면 do와 done인 것입니다. do는 하다 아니겠습니까? 하다. 모든 종교의 특징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열심 갖고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 목적하는 바를 얻어가는 게 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게 다 이뤄놓은 것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안식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one, D-O-N-E,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거의 안식인 것이에요. 매일 안식하는 것이죠. 주일만 안식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안식인 것입니다. 매일마다 선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선의의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이끌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정말로 매 순간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뭔가 열심히 목적하는 바를 얻어갔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삶은 험악한 삶이 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은 주께서 나에게 어떤 것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향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바뀌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지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방법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나에게 주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그런 사람에게는 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한 가지 예의죠. 우리가 아들이 바디메오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소경이며 거지였습니다. 눈만 본 것이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구제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겉옷을 따로 줘요. 멀리서도 그 옷만 봐도 미리부터 구제를 준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는 늘 남의 힘에 의지해 사는 사람이고 남의 도움받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주 앞에 부르짖었죠. 웅성거리는 소리 듣고 뭔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여기 지나가신다. 그 순간을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았죠. 그는 그 순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제 아들이 바디메오를 막 꾸짖었어요.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님 너무 바쁘신데 너 같은 사람에게 관심도 없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쯤 되면은 기가 팍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 부끄러움, 체면 생각한다면, 자존심 생각한다면 아마 더 이상 부르지 않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분만 기도합니다. 11분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분만 기도합니다. 21분의 기도 능력을 모르는 것이에요. 30분만 기도하는 것이 35분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헬스클럽 가서 운동할 때 이만큼 하면 힘들다 할 때, 이 몸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 30개 했다. 그러면 저의 트레이너가 말하기를 아니요, 30개가 아니라 31개 하셔야 됩니다. 30개 때까지가 아니라 31개로 하나 더 갈 때에 비로소 몸이 바뀝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편한 만큼의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불편하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안 하시면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또 체면 때문에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 체면 내려놓고 정말 나의 깊은 데까지 실제로 역사할 때까지 주 앞에 구하는 기도. 어떤 사람은 속으로 기도하죠. 그러면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을 판단하죠. 또 어떤 사람은 또 큰 소리 내는 것만 가지고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판단하죠. 그거 다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급하다면은, 바디메오 심정이라면은 내가 지금 어떤 기도 형태로 남 잘 듣게 기도할 것인가 아니에요. 어떤 식의 기도가 좋을까 아닌 것이에요. 급하면은 그때는 외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까지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체면을 내려놨지요. 자존심도 내려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든지 꾸짖든지 거기 관심 없었어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심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 절박했어요.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만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그를 도우실 분인 줄을 그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죠. 바디메오의 첫 마디의 말에 주님은 다 들으셨어요. 그렇지만 일부러 답변을 안 하셨죠. 정말로 갈급한가? 정말로 자기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가? 정말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깊이 절박하게 알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가? 이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응답을 늦게 할 때인 것입니다. 즉각 응답도 은혜이지만은 늦게 응답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 외에 없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 좀 놔주라. 나 좀 가겠다. 아니요, 야곱은 아니요.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이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또 시편 63편 8절 말씀에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여기서 가까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대로 원어를 설명한다면 담쟁이처럼인 것이에요. 담쟁이가 담에 붙은 그 사이가 얼마큼입니까? 담쟁이와 담 사이가 얼마큼 있습니까? 없어요.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주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목마른 마음, 전심으로 그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야만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내가 밥 한 숟갈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만 하시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주일학교에 교사할 때에도, 성가대에서 할 때에도, 아니면 심지어 안내를 볼 때라도, 주방에 봉사할 때라도 그냥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의 능력을 간절히 주 앞에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아니라 설교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라도 모든 것마다 100% 제 능력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시간이 지나가도 안식하는 삶이 뭔지를 깊이 알 것입니다. 정말로 늘 날마다 안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매 주일마다 올 때도 우리는 간한 심령으로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으로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어날 때도 목마르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전체를 다 성령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이기는 사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 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 나는 갈급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와 방법과 힘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갈급한 마음이 없다면은 그 없는 것 때문에 또 갈급해지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내 안에서 굶주린 마음부터 넣어주십시오. 주여 내 안에서 목마른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서 정말로 나의 현주소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날마다 주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사람, 주를 가까이 담쟁이처럼 매일 따라하는 사람, 그러므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는 삶, 주여 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 우리 시간에 주 앞에 구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정말로 날마다 나의 무능력 앞에 멈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가운데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무능한지, 어리석은지 정말 나 자신을 깊이 만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간절합니다, 절박합니다. 주님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 나의 기도 소리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며 내 심장에서부터 부르짖는 기도하기 시작해서 저를 의지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박합니다, 갈급합니다, 간절합니다, 목마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주 앞에 가까이 따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담쟁이처럼 주 앞에 딱 붙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침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담쟁이처럼 주 앞에 붙기를 원합니다. 주일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포함해서 매일매일마다 나의 무능력을 직면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직면하고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직면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사는 삶, 그러므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